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거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은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린데 또 때리는 잔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당할 때 하하 비웃거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처근히 여기십니다. 함께 하사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고통은 축복의 통로이며 하늘의 상급을 쌓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고 해결되지 못할 같은 문제라도 그 고비만 넘기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믿음의 선배들도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했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 중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 중에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을 고난 가운데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될까요? 인생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고난이 없어지나요? 하나님과 사람을 탓해야 할까요? 술로 해결하면 될까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면 되나요? 나에게 고난을 준,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면 고난이 없어질까요? 한숨만 쉬면 고난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셔서. 다윗은 적들의 공격과 사람의 모함과 원수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그는 자신을 신세에 타락은 했어도 하나님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걱정, 괴로움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직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의 모든 고통과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원수들이 사방팔방으로 나를 죽이려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세요. 주의 힘으로 나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세요. 주님 나는 힘도 백도 돈도 군사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갚아주세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늘의 주, 땅의 주,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10년에서 1920년 사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민족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의 복음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빌리 선데이였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자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실천하게. 첫째, 날마다
기도하게. 둘째, 날마다 성경 읽게. 셋째, 날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그는 그 충고를 듣고 받아들여 일생 동안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20세기 초부터 약 30년 동안 고통 속에 있던 미국 국민들의 영적, 정신적, 도덕적 가슴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개입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고 그분과 일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멋진 위대한 기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 순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내일이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과 고난이 심했습니다. 이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헤롯과 아무도 힘도 없는 베드로의 대결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대결은 헤롯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마리아의 기도팀 배후에 있는 천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리아의 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사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하게 했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악한 헤롯은 하나님께서 치신이 죽게 됩니다. 마리아의 기도팀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떤 고난도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로 힘드십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가정에 부모와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그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와 가시가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당할 때는 더욱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어 보세요. 하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채워주세요. 질병을 고쳐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힘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변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난당할 때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다 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게 세상에 볼 때 악인이 형통함 같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 같으나 때가 되면 악인은 심판당하고 의인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주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께 감사해야 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의 선하심이라. 이 고난 가운데 다윗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고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고난 중에 감사와 찬양은 마귀가 싫어하고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자 와착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척은히 여기십니다. 셰익스피어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보다 나쁘고 술 취해서 방탕한 것보다 나쁘고 어떤 부패한 부도덕보다 나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만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내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원망은 원망을, 불평은 불평을, 미움은 미움을, 싸움은 다른 싸움은, 복수는 또 더 큰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를 드리면 주님의 큰 영광과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은 떠나게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이 직접 도우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 도우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도우시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주께 감사하며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아버지는 영양원에 가게 되었고 아내는 말기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역은 낯선 곳에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자신을 시험해 봤습니다. 이 두세 달 동안 한번 염려하면서 원망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감사할 것인가 한번 결단해 보자고 두세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는 요한 계시고 아내는 암으로 투병하고 이 또 낯선 사역에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평안이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도와 감사함으로 해결받은 이 문제를 성도들에게도 기도와 감사라고 간증하였더니 그들도 힘들었지만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나와 똑같이 그들도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가득 찼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비결은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주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이 고난이 이기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시편 54편 오늘 본문의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 지금 고난과 죽을 같은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니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자.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시편 106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면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은 불의하거나 악한 분이 아니고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들의 모함으로 사자밥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고 지금 고난의 폭풍 전야에 있는 이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사 다니엘을 사자에서 굴에서 구원해 주시고 적들은 사자밥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은 종기케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고난 중에 주께 감사하세요.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6절에 내가 낙헌 자로 주께 제사를 하리다. 이 낙헌 자란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원에서 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께 기쁨으로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내 몸을 드리는 그 예배가 산제사여 영적 예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더라. 우리는 제사장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99편 9절에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념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가까이 긴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활도 불편해지고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독감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한 예배를 안 들어도 꺼리직함과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 어떨 때는 예배도 안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안 드리는 것인지 드리고 있다면 다르게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감격도 식어지고 예배의 중요성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정성과 감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소수든 대중이든 가정이든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핵심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시켜서 억지가 아니라 낙헌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늘의 아버지께 바로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주께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늘 평안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록 힘들지만 두려워 마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예배는 또 못 드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무 죄책감을 가지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난당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고난당할 때 더욱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세요. 주께 감사하세요. 주께 예배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할 때는 물러거니와 고난당할 때도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부유하며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도 다니엘도 다윗도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 예배를 드리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린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경험했던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갚아주시며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